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악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문영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에 줄이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온갖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얕은 지식과 흔들리는 믿음과 연약한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저희들, 끊어진 소망으로 탄식하며 말 못할 슬픔으로 절규하는 저희들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참 소망이신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밟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저희들의 영과 혼을 깨워주셔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신 예수님, 혹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의를 가졌으나 기도, 봉사, 충성, 순종, 전도의 행함이 죽은 입만 부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있음을 고백하며 호흡처럼 이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여서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주일까지 자카르타 지역에 페스베베가 다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교회는 성도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정책 변화의 시점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또 현장은 온라인 방송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차량 운행은 온라인 방송 운영을 위한 그런 운행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매주 토요일 소독과 청소를 실시합니다. 교회를 섬기실 분은 이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하실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이덕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추석이 지난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예상으로는 아마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비대면으로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하시게 되겠고요. 성찬 떡과 성찬 포도주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을 정해서 전달하도록 해드리겠고,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택배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떡과 하나의 포도주에서 나눠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강단은 원래 장식을 해가지고 우리 현지 교회와 함께 나누고 그랬었는데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이나 채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강단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뭐 과일이나 채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모였던 과일과 채소는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 예물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하루에 액수를 정해가지고 1년 365일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로 저축하는 그런 또 예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이제 그 액수가 쌓이게 되고 또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시간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필요한 것이니까 계속하여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고 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주관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9월 21일 내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낮 12시, 자카르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접속 방법은 단체 톡방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검색하시면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계속하여서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회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계속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금하신 후에 여러분 명목을 꼭 이돈희 안수 입사님께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계속하여서 성경 암송하고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중복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하실 때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바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약속하신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하였던 많은 은혜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세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11조 예물이 늘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감사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 심겨지는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또한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온 것은 온라인으로 오늘 구역 예배와 헌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며 운영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심령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많은 일들 하나님 모두 아시오매 주님 갚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꽃들도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이동 목사님이 제일 박수를 크게 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향 미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쇠를 더 강하게 하려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합금을 만들어도 되고 이제 그래도 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뜨겁게 달구어서 열심히 두드리고 또 갑자기 식히고 또 뜨겁게 달구고 또 두드리고 또 갑자기 식히고, 우리가 당금질이라고 하죠. 열처리라고 합니다. 이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같은 쇠이지만은 오히려 그 쇠가 다른 쇠를 깎는 그런 공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편지 처음에 그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육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참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더욱 디모데를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강하다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녀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강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영역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온라인은 우리가 놓친 공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안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무슨 예술 분야에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성과 표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점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 이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들과 이 뜻과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살펴봅니다. 먼저 2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것이 인간이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웬만하면 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포식자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겨우 뒤집고 겨우 기어다니고 겨우 일어나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이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삼손이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타잔과 같이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집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무기가 있으면 됩니다. 총이나 대포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힘은 참 보잘것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지혜, 이 지식은 참 그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게 복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고 우리들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강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맥상통하는 뜻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성도가 곧 강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어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때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한 성도, 이기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게 또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노년에 권면하기를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교육하여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교육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강한 성도가 되도록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강하게 할 겁니다. 어디 안에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그 강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답을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군사와 같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죠. 워렌 위비어스비는 크리스찬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까요? 훈련을 합니다. 강하지 않은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적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목숨을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내게 될 때에 비로소 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군대에서 오라고 하면은 학교 다니다가도 좋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나라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군 생활에 전념을 하는 것이죠. 단기 사병이 아닌 이상 저 잠시 개인적인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강한 용사, 싸움에서 이기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군대는 현역 제대하면 예비군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이 예비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단기 사병도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예비군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단기 사병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일찍 은퇴하려고 하시고 일찍 나는 이제 예비군이니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비군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예비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비군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꼭 인생 다 마친 것처럼, 사명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뒤로 물러앉아서 나는 예비군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군은 없습니다. 예비군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예비군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경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이 강한 성도,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그런 사명입니다. 또 어떤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선수처럼 이 규칙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이 운동선수의 목표는 1등입니다. 메달이죠. 그러나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 박탈당합니다. 이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 능력과 용기의 사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짊어지고서 그 짐을 짊어지고서 경계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경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짐을 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짐은 언제 끝났을까요? 우리가 함께 주와 죽었을 때 끝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살아났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죄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내 자아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사실 때 함께 살아난 우리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을 확신하게 되고 강한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농부처럼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12절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농부는 추수 때의 결실을 위하여서 기다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은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농부가 먼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졌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진 농부가 바로 그 기쁨을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강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군인들이 훈련받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국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을 참고 견디면서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 어려움도 인내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다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인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된 축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무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셀 수 없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어떤 이익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일까요? 너 나 모른 척했어? 내가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강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군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죽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신실치 못합니다. 어길 때가 많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대하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의 약속도, 징계의 약속도, 심판의 약속도,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억울할지 몰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간직하였던 그 믿음,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우리의 신분,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러서지 않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아닌 것에 눈길을 주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강한 성도,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시간에 잠깐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